아멘. 앉아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안에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내가 너를 좋아한단다.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성공하고 성취하고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 하나만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울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면, 내가 누구인지 비춰볼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가 누구인지를 비춰볼 때 나는 정말 존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이명의 우리 어머니, 우리 목녀님이 그때 목자 모임 때 요즘 하나님의 사랑을 손자 에셀이를 보면서 느끼신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에셀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아무 때나 똥 싸고, 아무 때나 오줌 싸고, 가는 데보다 사고 치고 다니고, 하지 말라면 하고, 하라고 하면 안 하고, 그쵸?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런 에셀이의 행동을 보고 에셀이를 향한 그 할머니의 사랑이 없어질까요? 네. 이 녀석은 구제불능이야. 넌 이제 내 손자가 아니야. 이제 손절해.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보다 손자 에셀이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겠다고 말씀하셔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 마음으로 믿고 있는 나의 존재는, 나라는 사람은 부모라는 거울을 통해 또 많은 사람들의 그 거울을 통해 비춰졌던 그게 나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부모가 나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했는지, 나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 경험들이 곧 나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뭐예요? 엮이는 가정은 거꾸로 뭐예요? 사랑을 내리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빼앗기고 살았죠. 엮이는 가정 안에서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그 조건을 맞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자신의 생각, 아이 자신의 감정, 아이 자신의 의지는 없고 오직 부모의나 어른들의 그 규칙과 기대에 맞춰서 착한 아이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이는요, 절대로 그 아이의 그 부모의 기준에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도요, 항상 그 기준이 감정에 따라서 달라져요. 게임을 1시간 하고 있었는데, 야, 너 왜 1시간 동안 게임해? 하고 탁 야단맞고 맞았는데, 어느 날은 부모님이 마음이 너무나 좋고 기뻤는지 게임을 3시간, 4시간을 해도 아무 말씀만 안 해요. 괜찮아. 뭐예요? 부모의 그 기준도 왔다리 갔다리 해요. 감정에 따라서. 기준이 없는 것이 엮이는 가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엮이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지난주에 조건적인 사랑의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행위 중심적인 가정이 엮이는 가정입니다. 행동을 잘해야지만 사랑과 인정을 받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착한 아이, 공부를 못하면 나쁜 아이.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못하면 자신이 나쁜 아이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행동으로서 그 아이의 존재가 바뀌어버립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실수를 합니다. 가끔 여러분, 아이들이 거짓말 할 수도 있죠. 거짓말을 한 그 아이의 행동으로 해서 그 아이는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거짓말을 한 그 아이의 행동 때문에 아이는 거짓말쟁이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죠. 아이의 존재는 거짓말쟁이로 되어버리는 것이다.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난 그런 거짓말쟁이랑 살기 싫어. 하나님도 그런 거짓말쟁이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벌 주실 거야. 넌 거짓말쟁이는 지옥으로 가야 돼. 거짓말한 그 행동 때문에 그 아이의 존재는 어떻게 되냐면 거절당합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 꼭 들었던 말이 하나 있어요. 넌 누구 집 자식이야? 어디서 이런 놈이 우리 집에 굴러와가지고. 사실 내가 그동안 말 안 했는데 너의 출생의 비밀을 오늘 내가 드디어 얘기해 줄게. 사실 너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불쌍한 놈 데려와가지고 그동안 내가 입히고 먹여줬더만 은혜도 모르고 이 배은망덕한 놈아. 단지 부모님 말 한 번 안 들었을 뿐인데 저는요 벌써 부산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집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어릴 때 이 말을 진짜 제가 믿어서 진짜 영도다리 밑에 진짜 내 부모를 찾으러 가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좀 모를 수가 있잖아요. 문제를 풀다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문제 풀다가 틀릴 수도 있지.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돌대가리야, 이 바보 천치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게 너희 아빠랑 그렇게 꼭 닮았냐. 아니 문제 하나 틀렸다고 아이는요 바보 천치 돌대가리가 됩니다. 그런 존재가 되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성장기 때 참 밥을 많이 먹어요. 저도 많이 먹었죠. 라면 3개 4개 먹고 또 거기에다 밥을 말아 먹죠. 그렇죠. 근데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옆에서 한심하다는 그 표정을 지으면서 아이고 이 돼지야 그만 좀 먹어라. 여러분 밥 좀 많이 먹었다고 돼지가 됐습니다. 아이의 행동 때문에 아이의 존재가 어떻게 해요? 거절당한 것이죠. 거부를 당합니다. 가장 강력한 거절의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비교입니다. 비교하는 것이죠. 야 엄마 친구 아들은 시험만 치면 항상 1등만 하다더라. 너는 언제 1등 한번 해볼래? 야 너랑 같이 학원 다니는 애는요 이번에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 했다더라. 너는 지금 이렇게 연습하면 장려상은커녕 생전에 상 한 번 못하겠다. 옆집 아이를 얼마나 인사성이 밝은지 칭찬이 자자하더라. 너는 어른을 보면 좀 인사 좀 해라. 인사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아이의 강점과 긍정적인 면을 칭찬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을 기준으로 자기 자녀가 왜 그렇게 못하는지 아이의 약점과 모자라는 부분을 비교하면서 지적하는 데 바쁩니다. 아이의 성격, 학업, 몸무게, 키, 친구 관계 등 모든 것이 비교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자녀가 성장할 때도 자신의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뒤집기를 했는지, 빨리 걸었는지, 아니면 빨리 말을 시작했는지 이런 사소한 비교가 곧 자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강력한 거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 비교당하고 살았었습니까? 이러한 부모들의 비현실적인 기대를 못 맞추고 또 자꾸 비교를 당하는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못났기 때문에. 자기가 모자라서 이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할까요? 네,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죠. 아이들에게는요, 이런 마술적인 생각이 있어요. 좋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사람들에게는 늘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논리가 맞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싸우면 그 부부 싸움하는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누구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할까요?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서로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아이는요 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엄마가 잔소리를 하는 것은 모두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부족해서 엄마 아빠가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라는 그런 마술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예. 아이는 자기 자신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였다면 학대당하지 않을 거라고 단정합니다. 자기 자신이 나쁜 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일이,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믿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죠. 사실은요, 누가 봐도 분명히 결함이 많고 상처가 많고 사랑이 없는 부모들의 잘못인데, 아이는 차라리 자기 스스로를 나쁜 아이라는 누명을 쓰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 스스로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감정. 이럴 때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게 되죠. 어떤 감정이냐면 수치심입니다. 아이들은요, 부모의 행동과 태도를 보고 자기의 정체성을 세워나가죠. 노골적으로 학대당한 아이들은요, 부모의 모습 속에서 너는 이런 취급을 당해도 싼 녀석이야. 다른 아이들과 너는 달라. 넌 쓸모없는 자식이야. 라는 메시지를 잃게 되죠. 그때 아이는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수치심을 느낍니다. 수치심과 함께 따라오는 감정은요,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에요.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책하고 학대합니다. 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자꾸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하죠. 그러면서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이 싫어요. 수치심과 함께 또 열등감을 느낍니다.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면서 자신감이 없어져요. 스스로 못나고 부족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열등감이 오면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무슨 일을 해도 수치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자신이 말을 잘 못하는 언변에 대한 열등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수치심과 함께 또 상대방으로부터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면 상대방이 실망해서 자신을 버리거나 내팽개칠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수치심을 경험하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숨으려고 해요. 왜 숨으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숨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치심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수치심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 아담과 에덴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언제부터냐 하면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나타난 감정이 수치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어요. 그동안 몰랐는데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들이 보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벌거벗은 몸을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시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결과 자기 자신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벌거벗음을 알게 되자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했어요. 그리고 행동이 숨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요, 똑같이 벌거벗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똑같이 벌거벗고 있었는데 그들은요,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범죄하기 이전에는. 같이 창세기 2장 24절, 그 바로 앞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벗고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뒤에 자신들의 벌거벗은 그 모습을 보고 수치심을 느꼈을까요? 왜 부끄러워했을까요? 여러분,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자아의식입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는요,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전까지는 이들의 눈과 시선이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인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그 거울을 통해 나를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나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내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이 나쁘다라는 판단의 지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두 가지 기능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되고 스스로 판단하는 기능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전까지 에덴 동산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자기 자신이었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아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말씀이 곧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타락 이전의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그 판단의 기준을 살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냐면,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영역은 누구의 거예요? 나의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걸 보여주는 나무가 선악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로 옮겨졌던 거예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인간 자신의 판단, 자신의 해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즉,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고유 영역인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침범했던 인간의 죄악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자신의 판단이 진리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서로 다투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어 버린 것이죠.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로 눈이 밝아져 가지고 스스로에 대한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판단하는 것이 다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판단이 다 같을까요, 여러분? 모든 지금 이곳에 20명 정도 앉아있다고 하면 20명의 모든 판단과 생각이 다 달라요. 뭐가 진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지만 나를 판단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다 틀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너무 좋은 분이야 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있은 반면에 저분은 좀 아닌 것 같아. 밥맛이야. 멀리 하고 싶은 분이야. 네. 다 판단이 틀려요. 그렇죠? 그 뭐가 진리예요, 여러분? 내가 진리지. 내가 하나님이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는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졌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오히려 이들의 마음이 타락해가지고요,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왜곡되고 어두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로부터 좌우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모든 바라보는 사물의 관점이, 해석이 다 왜곡됩니다. 거짓말로. 즉 사람의 마음에서 온갖 악한 생각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응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범죄 이후에 타락한 마음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 내 자신에 대한 판단, 왜곡된 타락한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눈, 다른 사람들을 또 세상,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완전히 왜곡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을 벌하거나 버릴 것이라는 생각에 극도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냥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되는데, 해결하면 되는데 어떻게 행동하냐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은 자꾸 숨습니다. 누구나 부끄러운 것은 감추려고 하죠. 자신의 정체성이 부끄러운 사람이라면 매사에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자신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게 기적입니다. 제가 처음 찬양 인도를 했던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청년회에서 찬양 인도를 처음 해봤는데 찬양 인도를 하고 나서 마치자마자 저는 더 뒤에 유아실에 가서 뻗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찬양 인도인 걸 칭찬할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 하품하고 있고, 뭐 절고 있고, 핸드폰 하고 있고, 마치고 또 내렸는데 아무도 오늘 너무 설교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말 아무도 안 해. 네. 그러면 뭘 느끼냐면 여러분, 수치심을 느껴요. 나는 잘못된 존재구나. 목사로서 아무 자격이 없구나. 옛날에 그랬다고.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여러분, 거절당할까봐, 버림당할까봐 하나님과 또 사람을 피해 숨고 피해 다니는 것이죠. 이들이 판단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죄하고 벌 주시는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뽑아 넣었던 이 수치심에 대한 정의들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쭉 수치심은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6가지 정도 되는 7가지인데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인간으로서 완전하게 버려진 혹은 불충분한 존재한 내적 느낌으로 정의된다. 그것은 내적인 고뇌, 영혼의 질병처럼 느껴진다. 그것은 자아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다. 예, 또 다른 군요. 시작. 수치심. 단 고통스러운 믿음 신념이다. 그 다음에 나비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자신만 누에 고친 것 같이 느껴지는 것.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고 좋은 것 같은데 나만 부족하고 불행한 것 같은 거죠. 다 시작. 무너진 다리의 건너편에 혼자 고립되어 버림받을 것을 기대하는 모습. 수치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관계하고 싶어요. 그런데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끊어진 다리에서 혼자서 고립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또 볼까요? 시작. 소망 없고 능력 없으며 무가치한 존재로 판단받고 있다고 느껴지거나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다. 또 수치심을 시작.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다고 마음속 깊이 느끼는 감정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한다.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나는 투명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 수치심은 부끄러워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마지막입니다. 수치심은 당신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느끼게 한다. 나는 만족스럽지 못해. 무엇인가가 부족해.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그들은 나에게 없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 나는 불완전하고 부적합해. 여러분,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역기능의 가정에서 자라나고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수치심을 늘 항상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나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판단할 때, 내가 스스로 판단할 때 너무나 부족한 존재, 버림받은 존재, 아무런 소망이 없고 능력이 없고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거나 스스로를
자신을 판단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요, 문제투성이로 바라보는 것이죠. 나의 존재가 못났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치심은요, 내 행동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 바로 내 존재에 대한 느낌인 것이죠. 내 존재 자체가 무가치하고 문제가 있다고 느끼게 하는 감정이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대신해서 뭔가 내가 다른 모습이 되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남들에게 외모를 더 꾸미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학력을 따거나 완벽하게 보려고 하죠. 또 자기가 열등하고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일 중독, 쇼핑 중독, 마약, 도박, 섹스, 술, 뭐 배가 터지고 있는데도 계속 먹고 돈을 있는 대로 다 써버림으로써 잠시 그 고통스러운 그 수치스러운 생각을 잊으려고 충동적인 만족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중독의 뿌리는 뭐냐? 수치심입니다. 자기 존재가 잘못됐다는 그 고통. 수치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항상 초긴장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자신을 거절할 것에 대한 눈치를 보면서 항상 긴장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평범하고 작은 일에도 자신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여기고 항상 긴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고 늘 경계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인간은요, 자신이 진정으로 어떤 존재인지 잊고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준 거짓되고 왜곡된 자기 판단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수치심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엮이는 가정 안에서 수치심을 경험하며 성장했죠. 그러면서 내 존재가 잘못됐다. 나 자신의 존재가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치심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제가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무리 제가 핏대로 올리고 목청껏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이런 수치심이 묶인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가, 경험하기가 어렵죠. 그 말씀이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그 탕자는요, 아버지를 거부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재산을요, 창기와 창녀와 함께 다 말아먹은 것이죠. 거지가 되었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만약에 육신의 아버지였다면 이런 아들이 돌아오면 매정하게 그냥 야 나가 그랬을 거예요. 쫓아냈을 거예요. 아니면 아들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조건을 내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육신의 아버지와 완전히 틀린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자, 본문 20절 말씀, 15장 20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근히 여겨서 달려와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은요, 아버지에게로 갔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집에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온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달파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들이 배가 고파서 돌아왔든 너무 힘들어서 돌아왔든 그게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먼 발치에서부터 버선발로 달려나가신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을 두 팔을 벌려서 안으면서 아들아 하고 환영했던 것이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었습니다.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이고 호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아들의 말은 나는 아버지의 은혜 자체를 거부한다라는 말이에요. 거부하는 말이에요. 난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는 말이에요. 저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을 반지에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러나 아버지는요, 탕자에게 가장 좋은 옷, 예복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이것은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이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는 큰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을 책망하지도 않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의 충만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시키신 것이죠. 탕자는요,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 반대로 했죠. 탕자를 다시 받아들여진 것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사랑은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난 부족한 사람이야. 난 아무런 소망이 없고 무가치한 존재야 라고 여전히 수치심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그 기쁨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한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 옛날 탕자처럼 수치심에 묶여 여전히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랑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 없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거절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이 자격이 없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는요, 그냥 겸손하게 내가 받으면 돼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나의 의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가 어떤 경험을 했든지, 내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언제나 나를 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은혜에 참여하셔서 하나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아버지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달려갑시다. 찬양합시다. 뒤에 친절한